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종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역대상의 그 전반부를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 나와서 사람 이름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장 끝으로 가면 이제 사울의 마지막 가문을 이야기하고 10장에서부터 스토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이 그 전쟁에서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죽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쉽게 어떻게 이때까지 이해를 했냐면 사울이 자살을 해서 멸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편의대로 우리 양정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그 고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사울이 자살해서 죽고 멸망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칼을 거꾸로 놓고 엎드려서 사울이 죽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장의 후반부에 가서 사울이 왜 죽게 된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크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하게 물어서 다른 신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10장을 그렇게 사울의 왕조가 끝나면서 그 다음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17장 전반부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군녀를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그러니까 왕조에서 아주 살벌한 그 세상에서 아주 자주 전쟁이 일어나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군사를 정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군사들을 계속 붙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도 보니까 그 훌륭한 새 용사들이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막 힘을 쓰던 그 군사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목마르다 옛날에 내 저기 가서 물이 마시는데 시원하던데 무슨 그 자기가 미식거라고 어느 물이 맛있고 어느 물이 맛없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그 용사들이 어떡합니까? 그 물을 목숨을 걸고 물을 그 은물을 옛날 다윗의 추구에 그 은물에 물을 떠러 가잖아요. 그 물을 떨어가서 다윗 앞에 주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느냐? 이거 물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피다. 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목숨값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면서 그 물을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군사가 좀 뭐니까 실컷 목물에서 물 떠다줬더니 이제 붓는 거 봐라 저거. 내가 다시는 떠다주나?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다윗이 맹세한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군사를 정렬하고 정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 다윗이 이제 가장 많이 정비했던 게 뭐냐면 이 찬양단들, 찬양대들, 또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게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뭔가 반복돼요. 한 번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레위 가문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또 세 아들들의 가문에서 또 그 가문의 그 가문이 또 아들들이 또 가족들이 그 한 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아삽, 레위 가문에서 아삽, 해만, 여두둔, 어떤 성경에는 에단이라고 말하는 이 찬양단들이 이 가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 지파, 해만 지파, 여두둔 지파가 없어요. 그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레위 지파 안에 속하는 거죠. 그 아론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론 지파가 어디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모세 지파가 어디 있어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맡기면서 뭡니까? 성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어드리기 위해서 아무 나무나 아무 목자나 쓰지 않으려고 레바논 백향목을 쓰기 위해서니까 그 아람 쪽에 있던 히람의 그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그 목재까지 다 준비해놔요. 그것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막 찬양 연습까지 다 시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 세우고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준공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봐도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조직을 구성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지 그 동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건축을 하면 건축의 큰 건축물의 그 동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한 거죠. 심지어 외국에는 교회 이름들 보세요. 교회 이름에 사람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 처치라고 뉴욕에 있어요. 부자 록펠러가 지어진 교회죠. 사람 이름이 있고 막 사람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자기 이름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땅을 좋은 땅을 사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 물려주고 손주 물려주고 막 이래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건축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는 천막, 그 휘장, 그 커튼 아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에 걸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마음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훌륭한 궁에 심지어 그때 고대 근동의 왕들은 뭡니까? 여름궁 따로 있고 겨울궁 따로 있고 상하로 만든 궁이 있고 상하궁이 뭡니까?
코끼리 뿔러가지고 그 만들었다는 겁니까? 얼마나 사치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다윗도 못지 않았겠지요. 한 왕조를 세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 있냐면 천막 아래 있더라. 그것도 산당에 있더라. 산당이면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방신들 섬기던 거 그거 다 비워내고 하나님 모셨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성시호 운동에서 김중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성시호 운동에서 이 도시가 원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MB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뜻은 좋죠. 그죠? 우리가 전도해서 성교 열심히 해서 막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막 하나님이 자녀이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전에 있던 잘 지었던 무당집이나 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기본 산당이 그런 곳이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찜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산에다가 모셔놓고 그때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으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진심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뭡니까? 다윗이 혼자 말로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 뜻을 우리말로 하면 나단에게 검사를 받고 싶어 했고 나단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나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백성들과 왕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이 대리자, 선지자, 이 선지자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진심이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과 동기도 뚜렷하다는 것이죠. 자식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보니까 나단도 아주 귀하게 여기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단도 감동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행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나단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어낸 것, 어릴 적부터 다 그 이루어낸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 당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지원자와 같이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 조남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호 목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 YM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이 3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3번, 첫 번째 거듭남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의 거듭남은 뭐냐면 내 개인에서 공동체로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공동체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땡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내 하나의 믿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멘 끝! 이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나보다도 뭡니까? 이웃을 위한 믿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믿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어렵지요. 갈수록 어려워지죠. 좋게 말해서 개인적이 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 되어다 보니까 뭡니까? 공동체의 믿음이 갈수록 어려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향한 그 거듭남이 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만 잘 지내자가 아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생명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만 해도 나 혼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의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믿음을 떠나서도 이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뭡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있죠?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이 많아요. 젊은 애들만 하는 말로 팩트가 없어요. 진실이 잘 없어요. 내가 이 현상을 봤는데도 뭡니까? 이건 내 상상이 많이 갖다 붙어집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도 민주사회에서는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혼자가 다 못하게 한다고요. 혼자 가면 그 지역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3,000% 빠져요. 혼자 생각하고 그게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고의가 아니라도 그렇게 다른 데로 빠질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혼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단도 뭡니까?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자기 비밀이 없어서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도 문제긴 한데 또 뭐 믿음의 공동체는 그걸 다 감싸줘야죠. 그런데 너무 비밀이 많아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비밀을 만들고 싶어 하죠. 비밀을 만들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다 자기를 너무 보호하려다 보면 그게 막 부풀려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이 되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단의 생각이나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3절 이하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끝에는 보면 명확하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건축을 다 해보고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의를 가졌어요.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명하고 영감 있는 선지자 나단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도 내가 이거 뭐 내 좋자고 하는 것 같아, 네 좋자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밀어붙여도 당사자가 싫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기에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키를 원치 않는다.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식하게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이거 내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우리는 고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생각, 웬만하면 내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고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 다윗 당신의 마음이 선한 의도니까 마음에 있는 바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걸 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다윗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선하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마음이라도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더 오류를 하지 않고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씀입니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중요한 게 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단계로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벌쩍 뛰지 말고. 자,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자, 그럼 천천히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나단도 다윗도 착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공동체의 지체들이 동의하고 환영하고 협조하고 또 동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좋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 그래 하면 그런 말씀 드리면 섭섭하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건데 뭐가 싫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들어요. 들어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수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다윗도 나단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 전에 이제야 몇 년 전부터 이제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내 당대에 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야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셔서 다윗도 나단도 그 마음에도 그 머리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죽이 많거나 하나님이 변덕이 많거나 하나님께서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걸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입이 이렇게 넣었다가 입이 확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쏙쏙해서 입이 나와 있기도 전에 입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질 정도라니까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밤 나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준비와 내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은 내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삐질 겨를이 없어요. 삐질 겨를이 없어요.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고요?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막 빨리 주인은 뭔가 빨리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삐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삐끼면 못 주워 담다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고치고 막 빨리 순종해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하자. 빨리 고치고 빨리 순종하자. 아무리 천천히 해도 이걸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막 놀라운 것으로. 그러니까 막 다윗도 나단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이미 준비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는 성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7절 하반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다윗 너 기억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네가 어떤 사람이더냐. 네가 애초에 왕이 될 자격이 있던 사람이더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바라볼 때 너희 아버지도 바라볼 때 널 어떻게 여겼더냐.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이 날 것이라고 그 뿔을 가지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너 줄 서 있었냐는 거예요. 너 줄도 서 있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막내라고 별 자격 없다고 저 멀리 양이를 지키라고 저 멀리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생각해도 너희 가족이 생각해도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 아니더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더냐.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에 불과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다윗 네가 양이나 따라다니고 양이나 치고 너희 아버지도 무시하던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 주권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더냐. 왜 그렇게 되었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삼지 않았더냐 이렇게.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넌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너희 형제들도 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하고 다 등 돌리고 다 쳐다보지 않아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삼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내가 지정하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 다윗에게 또 한 가지를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뭘 약속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이때까지 너를 왕으로 내가 여기까지 삼아준 것처럼 앞으로 너에게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삼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너에게 만들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앞으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뜻을 내가 알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주님의 복을 한번 세어보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동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 단체를 지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이동기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다가 하루는 이동희 목사님이 탁 오셔가지고 예비 선교사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볼펜 하나만 딱 들게 하더면 이 A4지 빈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들을 이렇게 딱 나눠주시더래요. 나눠주시면서 적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적었는데 뭘 적으냐면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 뻥 찢어져요. 뭘 감사하지?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멍하게 있더래요. 그런데 막 한두 사람씩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끄끄끄 울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으셨구나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모르고 살아왔다가 찍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니까 이 앞 뒷장이 모자랄 정도로 막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뒤가 꽉 찰 정도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삼아왔는데 앞으로 또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뭡니까? 또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와 같이 주님의 크신 뜻은 뭡니까? 앞으로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셨고 앞으로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삼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삼아주셨고 앞으로 또 나를 만들어주실 것을 깨달아 그 놀라운 은혜가인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삼아주셨고 앞으로 나를 만들어주실 위대한 계획 그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실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 만들어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만들어주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태 나를 삼아주셨고 여태까지 은혜로 삼아주셨고 또한 앞으로 나를 만들어주실 위대한 계획 위대한 비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만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만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만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태 삼아주셨고 또한 앞으로 나를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지 헤아리울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삼아주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또한 만들어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또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만들어주실 주님, 나를 삼아주셨고 또한 나를 만들어주실 주님, 그 주님 곁에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다윗 너뿐만 아니라 다윗의 너희 나라와 너희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축복을 줄 것인데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지정하신 곳에 머물게 되고 그 머문 곳에서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항상 옮겨 다녔죠. 그러니까 광야생활 40년 했다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할 것이고 그 지정한 곳에서 뭡니까? 너희들을 머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고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대적을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고 또 다스리는 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왕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으로부터 해서 아버지, 아들, 손주에서 한 집안이 뭡니까? 계속 그 왕조를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까? 한 왕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한 성씨로 계속 이어가서 뭡니까? 그 위대한 유업을 이어가게 했다는 겁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 기업이 뭡니까? 삼성? LG? 현대? 우리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기업은 뭡니까? 목사님, 한국 기업가 되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래는 되지 뭐 이겁니까? 그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게 유업이고 그게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다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뭔가 계속 이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외국말로 하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약속이고 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겠죠. 근데 그걸 뭡니까? 유업으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써도 닳지 않고 계속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런데 뭡니까? 이 왕조에게 한 왕조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다윗 가문에서 그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영원히 계속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큰 꿈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목양교회는 뭡니까? 우리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여자들도 잘 못 벗어나는데요. 목사님, 나 외국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옆에 나라 일본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세계도 안 되고 아시아도 안 되는데 무슨 우주적인 거 이래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비전이 되고 우리의 유업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어떤 뭡니까? 유산이 되고 유업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서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막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계속 이어져야만 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다윗에게 축복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너에게 나 하나님이 왕조로서 축복을 해주고 세워주면 다윗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어서 너희 후세대 사람들이 너희 후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후세대가 그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을 때 이것이 이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획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문을 세우고 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유업을 넘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만 믿어보려고 나만 막 잘 돼보려고 우리 밑에는 모르겠고 그건 유업도 없고 그건 기업도 없는 거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아니지. 내가 쓰고 없어지고 달아버리는 거고 쓰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그게 무슨 영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부터 시작되었으면 내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선대로부터 이게 받은 기면 우리 후세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뭡니까? 왕조처럼 가문처럼 유업처럼 사라지지 않게 영원하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고하게 이것을 약속하시려는지 11절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끝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또 한 번 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3번이나 11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하시는데 내가 견고하게 하리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해서 힘을 주어서 확신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게 잘 박힌 모처럼 반석 위의 집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 위에서 붙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 약속과 이 기업과 이 유업을 계속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견고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선의로도 공동체와 동력자의 동의로도 때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 시나리오를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 하나님 정말 놀라울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영원한 약속을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앞집의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건강해요. 더 건강해요. 근데 꼭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와. 내 새끼들 불쌍해서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지 새끼들이 내일 모레 60이고 50이고 40이고 이래요. 근데 내 새끼 불쌍해서 나는 이제 못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눈에 밟히죠,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리 자식이 이마에 주름살이 박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눈에 밟히죠. 그래서 세상 부모들은 뭐냐면 저기에 불쌍해서 눈에 밟혀서 뭐요, 큰아들이 은행장이고요, 둘째는 뭐요, 공학 박사고요, 셋째 딸은요, 저 용인에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뭐가 불쌍해요? 근데 불쌍해서 눈에 밟혀서 일찍 못 죽겠대요. 내일 모레 80인데. 네. 부부의 마음은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나여 우리의 연한이 차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눈에 밟혀서 내가 이대로 눈을 못 감겠다면 뭘 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유업이 돼야 이게 영원하고 이게 견고한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우리 큰애한테 좀 주고 있다. 은행장이라니까. 공학 박사라서 어디서 지금 상무 이사로 일한다니까. 딸이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니까. 자기 통장에 몇백만이 있는 거 보태지 못해 평생 안 난다니까. 내가 뭘 남겨주겠냐고요. 하나님 내 나이와 연한이 차서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내 후손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날 뭘 남기겠냐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줄 때까지 난 못 죽겠다. 그건 내가 인정. 그거는 인정. 그거 줄 때까지는 내가 거의 곱게 못 죽겠다. 그거 인정. 그거 아니면 다 놓으세요. 그거 아니면 다 놓읍시다. 그거 줄 때까지 힘내세요. 그거 확실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박힐 때까지는 힘내세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이제 기운 빼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선들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주리라. 그 약속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주리라. 그것을 남겨주리라. 그것을 남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경고에 흔들렸다고 그 비전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니까, 야, 다윗아, 니는 지금 백향농국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막에 있고 커튼 뒤에 있어서 불쌍하고 안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나 하나님이 저 천막에도 있고 저 천막에도 있어서 정천은 이발길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이 성막에도 있고 저 성막에 있다고 해서 불쌍한 노숙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 성막에도 있고 저 성막에도 있고 이 장막에도 있고 저 장막에 있는 이 하나님인 이유는 뭔지 네 생각 안 나느냐? 네 생각이 안 드느냐? 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어느 자리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뜻은 귀한데, 네 뜻은 아름다운데, 네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 꼭 남겨주리라. 꼭 남겨주리라. 그렇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힘을 내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구경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신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전,
나로부터 우리 자녀로, 우리 후손에게로, 우리 공동체에게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비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귀한 유업과 기업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비전 나누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누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비전, 주님 내게 주신 비전,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넘겨줄 수 있도록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그 영혼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주신 말씀, 영원히 견고하게 주셔서 변하지 않게 주신 말씀, 그 비전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붙드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가문으로, 위대한 전통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남겨줄 수 있도록